우리 가정에서 부부 간에 혹은 우리 가족들 안에서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 좀 도와줘에는 두 가지의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 좀 도와줘가 성립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네, 무지 화내잖아요. 왜 그러죠?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고 너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안 도와줬으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어요.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골든 타임을 놓치고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응급실에 사람들이 왔을 때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순간에 처치를 하지 않으면, 시술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잘 지켜서 적절하게 잘 그때에 맞춰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그 공고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너무나 힘든 그 찰나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정말로 절정의 어려움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어떠한 분주함과 자신의 목적 때문에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고 우리가 1번이에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심령의 어려움과 공고함과 또한 궁핍함의 그 피해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이용하려고 하고 또한 괴롭힘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피해를 예수님이 당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또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한자 성어로 하자면 그런 거 있죠. 동병상련. 그렇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그 시기가, 그때가 얼마나 갈급하고 절박하고 힘든 것인지를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문에 보면 그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요. 그게요. 이게 뭐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감탄고토. 자신에게 유익이 하면 친하게 지내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그런 관계들. 그런데 이게 다른 또 의미도 있더라고요.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며 나를 돌아보고 다른 이를 돌아보는 데에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반대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자신의 그러한 능력이나 자신의 어떠한 기준에서 바라보시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의 인간의 몸이 되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을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그 부르짖음과 구함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챗GPT가 있잖아요, 여러분. 챗GPT가 이제는 너무나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손쉬운 얘기로 사람이 한 10년, 20년 공부해야 될 거를요, 챗GPT는 몇 분이면 공부하고 끝나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사람이 머리 쓸 일이 없대요. 갈수록 머리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챗GPT가 계속해서 이제 인간이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갈수록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직업군 중에서 이제 챗GPT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길 건데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동시에 또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보세요. 회사원, 공무원, 그렇죠? 이런 원자가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사업가, 탐험가, 이런 가짜가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챗GPT 시대에 누가 남을 것 같으세요? 가짜가 들어가는 사람. 원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짜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짜는. 그러니까 여러분, 챗GPT가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지식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일은 챗GPT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혹은 누군가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 절대로 챗GPT는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탁월함은 뭐냐면 이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움직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계산적이지도 않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계산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챗GPT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그러한 갈급한 소리에 그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소망을 두시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 물러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는 그렇게 나를 노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주시고 물러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의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사탄 마귀도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하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비웃음을 섞고 조롱과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 얘기예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소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뒤로 물러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 대한 소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문만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아주 계산적이야, 뭐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개척적이고 아주 선도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오해하고 혹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러분들을 막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삶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요, 내가 막 바꾸려고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막 어떤 루머 혹은 악플,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최후에 막 자살해버리고 막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나를 막 갉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비방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시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똥물에 똑같이 들어가서 한번 튀겨봐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신실하고 정말 우리를 때에 맞춰서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주를 찾는 모든 자들, 특별히 믿음의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와 비방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가장 좋은 타임에, 해야 하시는 그 일의 타임에 어떠한 일보다도 1번으로 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고백 릴레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 가난과 궁핍함이 결코 우리에게는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칼빈이나 웨슬레 혹은 루터 모두가 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고 또한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씩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케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그 구원의 손길로 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로 이 10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지저스 처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백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소망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한 생명 한 생명, 그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소생시켜주고 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고백 예배인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제 2024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2025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상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